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자동차 회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자동차 회사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한때 이 포드 회사의 규모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발전기가 스탑이 되어졌습니다. 발전기가 스탑이 되어지니까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의 모든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요, 포드 회장이 달려오고요, 그 공장에 소속된 수많은 기술자들이 달려오고 다 달려붙어서 그 발전기를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발전기 전문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와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듣더니만 망치 하나를 가지고요, 이 기계 저 기계를 다니면서 두들겨 보는 거예요. 퉁퉁. 어느 기계 앞에 가서 그 기계를 두들겼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기계 앞에 서더니 그 기계를 뜯는 거예요. 뜯은 지 한 10여 분 만에 그 발전기를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보이스 청구서를 내미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10,000불이요. 이거 지금 상당히 오래전 얘기니까요. 그 당시 10,000불이면 지금 뭐 얼마나 갈지 모르죠.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하다고. 아니, 망치 들고서 여기저기 기계 몇 번 두들기고 또 기계 뜯어갖고 10여 분 일하고 나서 10,000불을 청구한다는 거, 이거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아내는데 비용 9,900불, 망치 몇 번 두들긴 값 100불, 도합 10,000불, 그 이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 듣고 있던 포드 회장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일리가 있다는 거요. 돈을 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면 고치는 거예요. 나의 문제 알아야 돼. 나의 문제가 뭔지, 가정의 문제, 뭔지 알면 그 가정의 문제를 고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살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반복이 없어요. 복습이 없어요. 한 번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한 달 한 달이 귀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의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알아야 돼. 나의 문제가 뭔가. 내 개인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문제를 알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66권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의 진단이 다 들어있고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적혀있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연구 안 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진단이 나오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데 텔레비는 보면서요, 인터넷은 보면서 죽어라 하고 말씀 안 본다니까. 합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수재문이 났고요. 12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3주에 걸쳐서 모금했잖아요. 2,000불이 고쳐졌어요. 참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노회에 소속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2,000불 보낸 교회가 많지가 않아.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고맙다고. 요새 이 각박한 때 누가 구제합니까? 2,000불을 노회에 우리가 전달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 방위군까지 동원돼서 이제 막 거기에 복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오마라고 하는 태풍이 다가오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태풍이요. 어디 플로리다를 강타했어요. 최대 시속이 310km, 37시간 지속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0km의 시속으로 3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기저기를 그 태풍이 돌아다니면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같이 폭우가 내린다. 진짜 단단한 건물들 제외해 놓고는요, 남아날 건물이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망가지고요. 그래서 630만 명이 주지사의 얘기를 듣고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그 일대가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며칠 지나더니 마리아라고 하는 태풍이 또 발생한 거예요. 어저께 푸에르토리코 쪽으로 지나갔어요. 푸에르토리코는 100%, 99%가 아니라 100% 정전, 전기시설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이 뉴욕 쪽을 향해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어요. 방향이 어디로 틀려지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지난 8일 멕시코에서 규모 8.1의 지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8.1이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라고 하는 도시에 핵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수십만 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지?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때 떨어졌던 그 핵폭탄 5만 개가 동시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위력이 지진 8.1이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이 얼마나 막대하겠는가. 그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11일이 지난 19일에는 이번에는 규모 7.1의 지진이 또 멕시코에서 또 일어났어. 중부지방에서. 4일이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입니다. 이번에는 규모 6.2의 지진이 바로 그 8.1이 터졌던 그 지역에서 또 일어났어요. 멕시코 정부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 손을 쓰려고 그러면 또 일어나고. 이건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 세상 것이 다다른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이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깨닫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호랑하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이런 순간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봐. 이 세상에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수소폭탄을 터지겠다고 그러는데 희한한 두 사람이 지금 싸우잖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이게 뭐 도대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세상 끝이 온 거예요. 깨달아야지.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달아야죠. 깨닫고 준비하고요, 대책을 세워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남유다 왕 중에 아사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왕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라를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몇 년 다스렸습니까? 성경 보면 40년 다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52년을 다스렸으니까 다윗보다도 12년을 더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에요. 게다가 우시아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또 문화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노년에 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5절 한번 띄워봐요. 그거 없어요, 왕아.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문둥병자로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노년의 생활을 지나다가 이 세상 것을 마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 훌륭했던 왕이 왜 그렇게 됐을까? 노년에.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면 거기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교만을 보았어요. 그런데 당사자 우시아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악하게 보고 있는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교만하여지는 거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왕이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특권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었어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요,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제사장 80명이 질겁해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말려서요,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19절 말씀 보니까 왕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우시아가 이마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만져보니까 문둥병이야. 황급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시아 왕이 도망 나갑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은 우시아에게서 교만을 보셨는데
우시아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몰랐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몰랐고요. 그러다가 어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거기 보면 자리에 누워 있었던 병자예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거기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으로 지긋지긋한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 때문에. 만약에 그가 그것을 일찍 알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왜? 너무나 하루하루의 삶이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러나 몰라서 이 30별 된 병자는 자기 병의 원인이 자기가 지은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지긋지긋한 생활을 하다가 38년 된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물론 성경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은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금 그런 병이 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병자 당사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이런 죄를 말씀하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다니까.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죄는 환난과 풍파를 가져와요. 죄는 병을 일으켜요. 죄는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환난과 풍파를 물러가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도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을 조용히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